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역주행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발표됐던 노래가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흘러 재조명되고 사랑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예술가 중에서도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 진가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당대보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곧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 결과에 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나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외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까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 우리의 소명을 다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들녘을 나가보면 모내기를 하고 농부들이 벼농사를 한창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모를 심으면서 여름 내에 모가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제대로 된 농부가 봄에 피를 모라고 심고 논을 일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피를 심으면서 앞으로 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뻔한 거짓말이 되겠죠. 오늘 잠언 말씀 전반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 꾀하다로 옮겨진 표현의 히브리어는 밭을 일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낱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악을 일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거짓이 있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속에서는 남을 해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피를 심으면서 벼를 거둘 것이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런 듯합니다. 쥐뿔만한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내리누르며 감언이설로 속이고 착취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악을 마음속에 심어두고서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 약자들이 고난을 겪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의 일들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 하지만 공감 가는 현실을 꼬집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후반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후반절에서는 전반절에 이율배반적인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런 올바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원문을 직역하자면 평화의 조언자들입니다. 평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바랍니다. 그 비결이 악을 숨긴 거짓이 아닌 평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평화는 무슨 뜻에서 악의 반대말일까요? 악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평화를 말하는 샬롬은 제각각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을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샬롬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은 되갚다는 뜻의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실, 곧 모두가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노동한 사람이 그만큼의 대가를 누리고 자신이 노력한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이 누리는 현실을 말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악을 꾸미지도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덮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은 그런 뜻에서 샬롬을 지향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샬롬을 해치고 있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악이 자행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현실에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부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샬롬을 지향할 때 기쁨의 나라는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잘 알려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런 현실을 이 땅에서 이루려 애쓰는 사람들의 기쁨을 복으로 표현하시죠. 이 낱말은 행복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넘쳐나는 기쁨의 감정을 일컫습니다. 평화를 이루려 애쓰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무엇이 내게 돌아올까 미리 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셈하는 사람들은 벌써 잠언 본문의 전반절에서 경계한 거짓의 오류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정당하게 제 몫을 누리는 샬롬, 그 평화를 지향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흥겨움이 바로 그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죠. 부모가 되어보면 그것을 절감합니다. 자녀들은 말하는 모습, 먹는 모습, 자는 모습,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삶의 지향점도 부모를 닮기에 마련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은 권리요 은총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말씀인 동시에 그래야 한다는 당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그분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전반절에서 행복의 전제 조건이 바로 그 평화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삶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현실로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분 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현실, 그분이 다스리는 현실이 바로 모두가 제 몫을 누리는 평화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6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이 바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이루려 애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무한한 행복을 맛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린 모두가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 샬롬에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평화를 일구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가득 찬 악을 숨기려고 거짓을 일구는 삶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봅시다.
자로 화해하는 복 모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배웠듯이 평화를 일구는 삶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삼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는, 그분의 본성을 닮는 평화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